큐티인 가족 여러분, 굿모닝. 일의 자초지종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위험을 맞이하고 흔들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나라에 살아계심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찌 보면 드라마와 같이 악연이 질기게 계속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아비새와 시므이도 그러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도망칠 때에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자가 하면서 당장 가서 목을 베겠다고 할 때 다윗 왕이 말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시므이가 기회주의자의 그 전형적인 모습처럼 마치 아부하면서 베냐민 출신이었던 시므이가 유다 지파로 새로 등극한 왕 다윗에게 이제는 그 모든 반역 무리들이 제거된 그 상태에서 그에게 아부하면서 찾아왔을 때 아비새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저 사람의 충성심은 가짜입니다. 당장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다시 고변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은 끝까지 그를 용서하자,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 보니까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충성됨이 거짓되고 순간적인 아부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 왕은 그를 끝까지 품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라는 말이 어쩌면 약속이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겠지만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죄 가격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십자가 위에 쏟아지시면서 그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게 하여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즉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며 우리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다윗 왕이 시므에게 베푸는 그의 넓은 용서와 아량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사울의 손자 그리고 자기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그의 종 시바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시바에게 주었던 일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다윗은 정신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에 무비보셋마저도 요나단의 아들마저도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26절을 보세요. 내 나귀의 안장을 주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저는 충성스럽게 왕을 따라 같이 가려고 했었습니다. 왕이 피신할 때 같이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그의 종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종으로 주었던 시바가 결국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함한 관계로 제가 이와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그의 재산을 절반이나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여기서 이 무비보셋의 대답이 정말 큰 감동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심된 말의 표현이에요. 이게 진심이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왕이 돌아오신 것으로 족합니다. 왕이 돌아오셔서 이전에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한 상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권리를 다시 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 시바에게 주셨던 그 전부를 그냥 그에게 주셔도 저는 무방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유함이 올까요? 어떻게 자기 것을 다시 되찾고 어쩌면 자기가 누리던 것을 다시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양보하는 이 너그러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윗 왕이 우리 무비보셋을 아들과 같이 여기며 같은 상에서 먹는 것을 회복하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모함한 자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즉 복음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너그러워지고 늘 싸우던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면 서로에게 너그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너그러움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그 은혜를 아는 무비보셋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너그러움을 가지십시다. 아니 너그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받았고 다 회복이 되었는데 뭘 더 누리겠다고 욕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베풀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런 복음을 아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 같이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너그러운 자,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